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 허락된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큼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 앞에 모여 있사오니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2문입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인데 이것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권능과 지혜,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 말과 행동을 잘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6장 창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유정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가을에 풍성한 계절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고 시정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자신의 뒤를 뒤돌아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과연 사랑과 자비와 화평함으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옵기는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희 곁에서 묵묵히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가 새 힘과 새 생명을 갖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서도 항상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고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진실한 믿음을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거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심 후에도 끝까지 충성하고 굳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임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세상과 상반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국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과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에게 붙들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17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간 우리 전상철 권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암패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으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주고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숙하게 명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이 수식어를 앞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야 한다 하는 이제 그 마음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4장 16절까지에서 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도록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부름을 입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놀랍고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렇구나, 신기하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끝내면 사실 교리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이제부터라는 말을 도입을 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또 살아내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삶은 이방인과 같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냐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방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보자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생물학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형편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는 이 말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지적을 좋아하는 이방인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의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바꾼 거죠. 그런 전략들은 이제 그런 대로 먹히는 전략이긴 하지만 이 전략의 약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초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는 지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앞세우면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 쪽으로 복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이익이더라, 잘 되더라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크기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죄인들아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기분이 몹시 나쁜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떤 노인분에게 오늘 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왜 오늘 밤 죽는다면 이 죽는 얘기를 하느냐고. 이 질문은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그 전도폭발할 때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접촉점을 이루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성질을 내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나쁜 놈들은 다 TV에 매일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뽑는 시합이 있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났는데 마동석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TV를 봤는데
생활의 달인 TV를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지막지한 이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팔 힘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발사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귤을 한 손에 쥐고 짜는데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제 쥐어 짜는 것이죠. 어떻게 이발사가 이렇게 쥐어 짤 수 있느냐? 옛날 사람만 압니다. 옛날에 이발사들은 남자들 면도시켜 줄 때 뜨거운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짜서 얼굴에 덮어놓고 있다가 그걸 갖고 썼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짜니까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무서원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더 나와서 짜니까 물이 바가지로 나올 정도로 이제 짜지더랍니다. 누굴까요? 퀴즈 낼까요? 다음 주에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SNS에 보내주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헌금을 짜는데 세무서원이 당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식당 주인들이 볼 때 돈을 안 내고 밥을 먹는 직업 순위를 쭉 짰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해서 교사, 경찰, 세무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밥을 먹을 때 돈 안 내고 먹는 대접받는 사람들인데 부동의 1위는 역시 목사였습니다. 예수가 사랑해준다기 예배당 갔더니 잠자리 쳐놓고서 돈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목사가 최악이지요. 그래서 목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죄가 주인인 인생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고백들은 멀쩡한 자기 정신으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성경으로 이제 읽을 건데 제가 주로 다른 성경이라고 할 때는 메시지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제 죄는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죽은 언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 시장에 가서 무엇을 하든 회사에 가서 무엇을 하든 신자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이제 보겠는데 1장 18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신자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해 보이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미련하고 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인간은 어찌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세상은 언제나 그런 기초 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강남대로에 타로 점을 치는 이제 집 앞에 젊은들이 쭉 늘어선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를 시작하면서 이 왼수들이 고사를 지내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무사고 관중 대박을 이제 기원하면서 고사를 지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로켓을 쏘아올리면서도 고사를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또 다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 믿는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돼지머리가 신통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들 그것을 통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 은근히 행운도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돼지머리는 다 이제 웃는 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말은 전통문화나 화합용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하면 인간이 신적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신들을 만들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누구에게 잡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이 속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그 눈이 가리웠고 바보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게 먹는 돼지머리 고기 가운데 일부를 누르지 않고 잘 삶아서 올려놓고 비는 짓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 꽂아놓고.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해서 밥도 해먹고 피자도 구워 먹으면서 어떤 나무로는 조각을 해서 예술품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경배하는 신성에 마치 거기에 깃든 것처럼 이제 사랑하고 그것을 신성시 여긴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만 해도 가끔 그런 신방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를 처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를 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집에 딱 부적을 붙여놓은 거죠. 문 입구에.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로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부적을 떼기는 좀 캥기니까 무섭죠. 무서우니까 상을 잘 차려놓고 목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잘 먹여놓으시고
목사님 저거 좀 띄워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끔 부적들을 다녔습니다. 잘 얻어먹고 부적을 들여다녔는데 이상한 것은 지금도 이상한 것은 왜 통통한 북어가 아니라 마른 북어를 매달아 놓는지 아무리 봐도 그건 보기에도 안 좋은데 통통하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하죠. 이 산은 아무 때나 가는 건데 손이 없는 날 가죠.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법정 휴일입니다. 귀신들이 그날은 법정 휴일로 정해서 노는 날인데 그날을 정해서 귀신 못 따라오게 이사 가는 것이 손 없는 날이죠. 그런 저런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더 심층적인 겁니다. 에베소 4장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허망함이고 다른 하나는 방탕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이 허망이고 19절에 나오는 것이 방탕이지요. 허망과 방탕은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허망함과 방탕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텅 빈 겁니다.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곧 목적이 없는, 초점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그러냐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체 인격, 전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인격, 곧 삶 전체가 허망하다는 거죠.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운동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전체 길이는 42.195km입니다. 그것을 2시간 조금 넘게 뛰는 경기가 마라톤이죠. 출발을 해서 선수들은 도착 지점까지 자기들을 앞에서 자신들이 뛰어야 될 길로 인도하는 차를 보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볼 틈이 없습니다. 근데 마라톤 경기를 하는 코스들은 대부분 굉장히 좋은 곳들입니다. 강을 끼고 있든지 숲이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앞에 자기들을 코스로 인도하는 차만 보이지 다른 것은 볼 틈이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볼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장미가 있는지, 개나리가 피었는지, 백합이 피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보다 그런 것에 더 좋아하고 그것을 보느라고 늦게 뛰는 것은 낭만 있다. 참 낭만적인 선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것을 허망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하고 놀고 안부를 묻다가 정작 가야 할 곳을 못 가는 것이 허망입니다. 사도행전 10절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딱 한 줄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아덴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당시 아덴은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과 그 외의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철학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도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헬라 말을 쓰는 노예들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답이 아닙니다. 철학은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질문만 합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품위와 존재, 그 자체를 아름답게 하는 일을 철학이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철학만큼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뒤에 흐르는 철학적 사상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한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그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빛나는 철학을 하는 도시, 가장 이지적인 도시, 진선미를 추구하는 도시에서도 인간의 삶은 진보하거나 품위가 있거나 혹은 더 나은 어떤 것으로 의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는, 전혀 진리와 무관한 오로지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삶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입니까? 거룩입니까? 어떤 새로운 것 외에는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삶에 존재했던 사상이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유행을 오래 간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는 늘 있었지만 늘 바뀝니다. 늘 바뀐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놀라고 흥분하고 세계가 열광하지만 연예인들, 특히 한국은 BTS죠.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 하나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삶, 곧 허망한 삶을 삽니다. 영혼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성실하게 사는 허망한 삶이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현대인들이 놀라는 모든 삶의 방식에는 인간의 고귀한 인간성,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없다 하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싶으면 전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전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삶의 초점이 긴장감 있게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이전에 먹어야 전쟁을 하겠지만 먹는 거 이전에 총이고 총알이고 수류탄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먹을 것만 잔뜩 짊어지고 나가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월남전 때 고참과 신참의 차이가 그랬다는 것이죠. 신참은 전투하러 나갈 때 먹을 것부터 챙기지만 고참들은 총알과 물을 챙겼다는 것이죠. 월남에 나가면 먹을 것은 많이 있었다니까.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뱀도 많고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이 총알을 전 몸을 다 두르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총알이 없으면 죽으니까. 신자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것이 긴장감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긴장감이 없으면 허망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놓치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그 복된 터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망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 만족과 기쁨과 성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그래서 얻은 것은 결국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로서 거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일이 열중함으로 신자의 명예와 존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전도서를 마칩니다. 다른 하나는 방탕하다는 것인데 그 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허비한다는 겁니다. 방탕은 허비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럽니다. 본래 사용해야 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 방탕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주색 잡기 하고 노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자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가 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들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좋은 것으로 주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자의 현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착하다든가 아름답다든가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며 영혼과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의미한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기독교적이어야 하며 심지어 예술도 다 종교적이어야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적어도 인간을 품위 있게 하는 일이어야 하고 내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거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전혀 인간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들이 거의 없죠. TV에 나오는 쇼나 예능 같은 것은 어떤 것은 참 저것을 보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허망하고 어떤 인간의 그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인생의 보람이 자녀를 잘 키웠다,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는 것이 최대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이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을 시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성숙을 향한 정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한 것이죠. 방탕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학교 가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과출하고 친구들하고 가서 본드를 잡수시고 이런 것들도 방탕이지만 가출도 안 하고 학교도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지만 너무 성실하게 학교 가지만 학교 가서는 주무시고 집에 오셔서는 게임하고 완전히 방탕한 겁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방탕하다는 것은 킬링타임 영화 같은 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킬링타임 영화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표는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자녀의 성공이나 행복한 가정으로 멈추고 만다면 허비한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성공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삶의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성실함이 성공한 것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으로 더 크게 나타날 때 내가 성공한 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제대로 산 겁니다. 신자로. 우리가 자녀를 훌륭하게 가르치고 가정을 잘 꾸리고 이웃과 친척 앞에서 바르고 떳떳하게 사는 것, 우리가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 집에서 살림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허비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상관없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끌고 갔대. 그것이 허망이며 방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죠. 죄인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인생으로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가지지 못한 것이죠. 뭘 가졌죠? 대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로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성공한다로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허망한 것, 방탕한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른 종자들입니다. 완전히 그 시가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구인지 반드시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왜 이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란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는 토끼가 뛰다가 잠을 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스토리가 바뀌었다는데요. 요즘은 거북이가 잠을 주무시고 토끼가 성실하게 뛴다는 거죠. 성실하게. 거북이는 이왕 늦었으니까 이왕 늦은 거 잠이나 주무시고 토끼는 성실하게 뛴다 하는 것이 요즘 새로운 동화라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사탄은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를 타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요즘 사탄은 이런 것을 타고 옵니다. 뭘 타고 오느냐면 어벤져스 나오는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옵니다. 아이언맨 슈트가 뭐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화를 안 보시다니요.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다는 빤스 한 장 입고 설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사탄은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딱 하나만 나쁩니다. 다 좋은데 딱 하나 나쁜데 그게 뭐냐면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나게 성실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허망한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방탕한 것은 아닌지 깊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일에 총력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땡치지 말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성공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자랑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공과 자랑과 혹은 실패와 낙심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간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어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무슨 짓을 합니까? 바로를 만날 때 바로에게 손을 들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물어봐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축복은 네가 나한테 받아야 되지. 네가 왜 두 손 들고 그 짓을 하느냐? 그 뜻 아니에요? 더군다나 너는 지금 나한테 빌부터 살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너는 왜 네가 손 들고 그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 137세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내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적은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 13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쥐뿔은 없지만 그리고 개뿔도 없지만 야곱은 하나님에 잡혀있는 인생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풍성한 삶의 모든 근거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성공한 인생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됩니다.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힘들 때는 힘든 대로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그의 은혜 속에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전에와 같이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의 시작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잡혀있는 인생인가를 알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죽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망한 것 그리고 방탕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복된 길로 우리가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걸어갈 줄 아는 또 그 걸어감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께 헌금송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좋을 때는 찬양하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힘껏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쓰임바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 인하여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기쁨 있게 하시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 저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들이 힘을 얻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이런 예배들을 계속 드리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봤더니 굉장히 큰 교회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것 같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이런 때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잡혀있는 인생인지를 확인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을 더 키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글들을 꼭 자세하게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소개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다카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오픈되어 있으면 마땅히 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니까 점점 이게 좋아요, 구독 떨어져요. 시청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다카에 계신 분 떨어지는 것 같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성도들 각성하시고 이럴 때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허망하고 방탕한 것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해서 매일 성실하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하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